팩트입니다. 요즘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습니다. 의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치과 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료인이 사고 같은 것을 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한 양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분개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실제로 요즘 의료인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즘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았으니 나쁜 짓을 막 해도 되는 것일까요? 일단 왜 요즘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원문은 환자를 위해서나 의사를 위해서나 별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혹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원문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그중 몇 가지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대충 아무거나 보겠습니다. 저는 그리스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첫 줄입니다. 나는 의술의 신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와 피기에이아와 피나케이아를 비롯한 모든 남신들과 여신들의 증언자들로 삼으며 이 신들께 맹세코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다음 선서와 서약을 이행할 것이다. 첫 줄부터 신이 나오고 여신이 나옵니다. 의사가 선서하는데 신 나오고 여신 나옵니다. 이거 영 불안한 것 같습니다. 첨단 과학의 결정체인 현대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신 얘기를 꺼낸다면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기독교 믿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그리스에서 나온 선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줄부터 신뢰도가 팍 꺾입니다. 이런 선서를 믿고 의술을 펼치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의 다른 내용들도 조금씩만 보겠습니다. 의사와 의학을 배우는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의료 지식을 안 알려주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치료는 하는데 환자에게 의료 지식을 안 알려주겠다는 거죠. 일종의 의료 정보의 독점에 관한 선언인데, 요즘 세상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설명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세상에는 의무가 됐습니다. 요즘 현대의학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충분한 정보를 가진 환자가 진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보 자체를 안 주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환자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에게 물어봐도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닥치고 진료나 받으세요 하면 가만히 계실 겁니까? 저 같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게 괜찮았을지 몰라도 지금 환자분들도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의사가 칼을 쓰지 않겠다니 무슨 말일까요? 사실 히포크라테스가 쓴 책에는 수술 기술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을 써야 됩니다. 칼을 써야 되는 치료법을 만들어 놓고 칼을 쓰지 않겠다고 선서를 하니까 선서 자체가 치료법과 모순이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일단 그거야 당시 의술인이 그렇다 치고 지금 의사가 칼을 안 쓰면 뭐 어쩌겠다는 걸까요? 지금 의사가 이 선서를 따라야 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외과 의사가 응급수술을 앞두고 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이라 칼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고 휙 가버리면 환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히포크라테스 시대의 의술은 지금의 의술과는 많이 다르고 관점도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시대의 선서는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의학으로 치면 동의보감 같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온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아침에 목매 죽은 사람은 저녁에 살릴 수 있어도 저녁에 목매 죽은 사람은 아침에 살릴 수 없다. 한의사 선생님들이 동의보감을 참고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구절까지 믿고 따르지는 않을 겁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것을 직접 봤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의사들이 선서 비슷한 것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네바 선언이라고 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좀 다른 내용의 선언입니다. 보통 이걸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착각하시는 거죠. 아무튼 히포크라테스 선서든 제네바 선언이든 간에 이게 뭐 강제성 같은 것이 있느냐 하면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거죠. 이걸 했다고 해서 의사들이 더 양심적으로 의술을 행하거나 이걸 안 했다고 해서 의사들이 덜 양심적으로 의술을 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의료인은 의학적 양심에 따라 의술을 행하는 것이지 이런 선언이나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국기에 대한 맹세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왜 맹세까지 해놓고 제대로 안 지키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바뀌었죠. 요즘 국기에 대한 맹세하신 분들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맹세까지 하셨는데 책임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화내지 마십시오.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국기에 대한 맹세나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실제 조항 하나하나 따져가며 적용하려면 당연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죽어줘야겠다 하면 누가 납득을 하고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의료인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안 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의료인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진료를 해야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다거나 제네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료인은 그런 선서나 선언을 안 했더라도 당연히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의술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의료인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의술을 행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선언이나 선서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요즘 의료인들이 하는 선언은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아니라 제네바 선언입니다. 이런 선언이나 선서에는 강제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의료인들은 이런 선서 때문에 도덕적으로 진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인들은 이런 선언이나 선서와 무관하게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의술을 펼칩니다.